오늘은 작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7장을 강의했는데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복습하면 아간의 죄는 첫 번째 공동체적인 죄였고, 또 아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으며, 이 아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제하신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이성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들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것 같던 아주 강력한 죄라면, 이 아이성은 반면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죄가 뭐 대단한 죄라기보다는 이 사소한 죄일 때가 더 많습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막 짜증내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따지고 보면 큰 죄는 아닙니다. 또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해서 막 바가지를 긁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라고 보긴 힘듭니다. 큰 죄는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을 허는 것은 뭐 커다란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여우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집에 돌아와서 아무데나 벗어나서 이혼했다는 부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관계에는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남편은 다혈질인데 아내는 남편이 버럭 화내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잔소리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고 배우자 몰래 뭐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뭐 집을 날리거나 이런 것만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죄들을 이기는 것이 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죄들을 이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작은 죄에 패배하는 이유, 두 번째 작은 죄를 승리하는 과정, 세 번째 작은 죄의 승리한 결과, 이겁니다. 먼저 패배 이유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들에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도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덥석 듣고 그냥 3,000명의 군사만 아이성을 올려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한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는 이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보면 상식이 없어서 문제지 상식이 있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상식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리고성과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상식에 어긋나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세상 현실을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상식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옳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가령 어떤 남자에게 정말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일 수도 있고 어쩌거나 아무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중독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상식을 핑계대면서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미 중독이 됐으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죄쯤이면 어때? 남들은 더 큰 죄도 짓고 사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무섭습니다. 작은 죄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내가 싸워야 될 작은 죄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면 우리가 언제라도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자신의 그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영적 리더들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아이성을 공격해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수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7절과 9절 계속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째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그냥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잘 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이러려면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셨으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했으니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저희를 우습게 보고 공격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망신당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배운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만 늘 침착하게 멋있고 점잖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침 아빠를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면서 찡찡대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러려면 도대체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까? 저희 집이, 또 저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집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집이냐고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정말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 이런 정말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가 우리가 작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자, 우리가 이 남아있는 작은 죄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은 죄 용서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 다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이 시편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징조인 겁니다. 이 작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린 절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는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아이성으로 3,000명 군인들만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10배나 많은 3만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4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셋으로 준비하라. 이게 약한 상대라고 우습게 보는 것은 이거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프로 선수들일수록 실력 약한 사람과 대결할 때도 우습게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진짜 문제는 아이성이 너무 쉽고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쉬워 보이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착각이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운지 쉬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뭘 잘 모르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로 해결하려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지혜, 이 노하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과 지혜와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지혜가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은 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지혜가 풍성할수록 더 겸손하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3만 명을 아이성 앞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게 이 여리고성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쭉 승진하면서 7바퀴 돌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이성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매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쟁에 사용되는 전략인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 중에서 어떤 전투가 더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두 전투 모두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투는 모두 영적인 전투인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희 실제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뭐 부부 관계든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든 어떤 인간 관계든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리고 방식 해결 방법은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아이의 방법은 뭐냐면, 아이성의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 조언도 구하고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리고성의 방법이 더 영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사도 만나고 상담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리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단창을 들고 싸웁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들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들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26절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도 이 죄와 싸울 때에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 성을 불태우고 그것을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 왕은 아이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심판받아 나무에 달립니다. 이 아이성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해 보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심판은 본래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몰라 이렇게 맙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끔찍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단창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아침에도 죽이고 점심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작은 죄악들과 싸우며 우리 죄를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나는 매일 한다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물론 이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그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죽이는 이 싸움이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확신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중간에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싸우다 지친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화 좀 내고 또 남편한테 뭐 잔소리 좀 한다고 지옥에 갈까요? 우리가 이런 작은 싸움들에 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옥 안 가고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들은 사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내 성질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만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에 자꾸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들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